2021년도 우리 온 성도들의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우리 귀한 비전센터 건축을 완공하게 된 것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고 성도들의 귀한 헌신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새해를 2022년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그리고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은혜와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넘치게 해주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새해 인사 나누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자입니다. 여러분, 이 삶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우리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기본이 충실해야 하고 기초가 튼튼해야 건강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려면 그 역시 기본적인 것에 충실해야 하고 기초를 탄탄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 충실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가 덧붙여졌죠. 이유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지켜내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내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말할 것 없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죠.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 생활을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올해의 요절이고 주제 성구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주제 성구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전반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 고백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백이죠. 그럼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이셔야 했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답은 분명하죠. 우리가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고쳐서 쓸 수 없는, 개선해서 쓸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된 인생은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들은 고쳐서 개선해서 뭘 어떻게 좀 보태서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해결책은 딱 하나,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에 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을 내어놓는 것,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가진 몸으로 보내시고 육신으로 죄 지은 인생들의 죄를 그분의 육신에 정하여 해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엔 이런 말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전에 죄의 종으로 살던 나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옛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못 박혀 죽은 나는 옛사람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는데 그 죽은 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라고요. 그 말은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고 죽이고 다시 살려야만 되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였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정하게 하고, 그래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하여 우리를 죽게 하시고 다시 새 생명의 사람으로 우리로 살게 하셨다고. 여기 6절 하반절에 우리를 그렇게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한 이유를 밝히고 있죠. 목적을 밝히고 있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더 이상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고. 로마서 6장 4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전반절에 보면 우리를 그와 함께 죽게 해서 장사까지 지냈어요. 우리를 죽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혼란을 느끼곤 합니다. 이런 혼란이죠. 아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면, 다시 말하면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면 나는 지금 죄 짓고 사는데 나는 옛사람이 죽은 것인가 아닌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네?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내 삶을 보면, 내 모습을 보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옛사람이 죽은 것인가 아닌가,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인생인가 아닌가,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오니까 이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새 생명으로 6장 4절에 하반절에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하잖아요.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행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우리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모두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렇죠?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까요. 그래서 죄 없는, 이젠 죄 문제가 해결된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의인인 거예요. 용서받은 의인인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죄성을 가진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죄악된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육체가 여전히 남아있다고요. 그리고 죄악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6장 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이 표현을 잘 보셔야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옛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이 생명으로 이제부터 살아내어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이 남아있다고요. 그걸 성화라 그래요. 이걸 놓치니까 내 모습, 여전히 죄를 짓고 또다시 넘어지고 실패하는 내 모습을 보고 자꾸 불안해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우리의 구원의 값을 완벽하게 치르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약금만 치른 게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의 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게 다 이루었다예요. 근데 보세요. 값을 다 치렀어요. 그러면 구원의 값을 다 치렀으니까 구원을 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떤 것이냐면 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계약금만 낸 게 아니고 완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은 우리 것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고 있어요. 이걸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해요. 그래서 6장 4절에 전반절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할 수 없게 한 것, 율법이 할 수 없게 한 것, 우리로 율법이 죄를 죄로 알게 해서 죄 때문에 죄의 형벌을 받을 인생들에게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심으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할 수도 없고 우리를 통제할 수도 없게 되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 새 사람이 이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이 새 생명은 예수 생명이에요. 이 새 생명을 가지고 행하기를 시작하면서 점점 예수 닮은 인격과 삶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이걸 성화라 그러고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 믿었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도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구원의 완성은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새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점점 변화되고 성화되어져서 예수 닮은 인격과 삶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그 구원을 경험하다가 재림 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비유하자면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집을 짓고 있는 공사 중인 상태.
공사 중이니까 엉망일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에 굴곡이 많아요. 그래도 실망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왜요? 구원의 값을 완불했으니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한 값을 다 완불,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혹시 잘못 살고 있다고, 구원의 길에서 좀 벗어났다고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요. 값이 이미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어졌고 이제는 하나님이 값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붙들어 인도하시고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다가 넘어져도 실패해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실망하고 절망하면 아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이미 받은 값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지고요, 고집이고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요. 우리 자식 키우면서 자식이 망나니 짓 하고 사춘기 있는 자식은 더더군다나 그러죠. 엉뚱한 짓 한다고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생명값까지 지불하여 완벽하게 값도 치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혹시 내가 또다시 옛사람이 살아나려고 할 것 같으면 선포하시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쓰러질지라도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구원에,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새 생명의 사람, 예수의 생명으로 이제는 새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외치세요. 이 복음을, 우리의 구원과 관련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이 구원의 복음과 관련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내가 혹시 살아가면서 잘못하고 또 넘어지고 실패할 때에도 내 스스로 절망하지 않아요. 내 스스로 약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가 잘못 살면 정죄하고 고발하잖아요. 너 같은 거 하나님 사랑하시겠어? 하나님 너 얼마나 싫어하겠어? 여러분 속지 마세요. 값을 다 치러주셨기에 책임지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루어 가게 해 주실 거예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띄워놓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내가 산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말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송구영 신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말씀으로 산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으로 이 말씀을 좀 풀고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인생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서로 의지하며 살도록,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도록 지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린아이로 보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로 보내요. 그래서 부모를 의존하는 존재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부모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그러니까 인생은요, 원래부터 의존하며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커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을 이루면 아내를 의존하고 남편을 의존하고 형제를 의존하고 친구들을 의존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도록, 나이가 많이 들면 자식을 의존하고. 하나님이 인생을 홀로 살도록 짓지 않으셨다고요. 의존하며 살도록. 근데 이 세상이 점점 반대 방향으로 인생을 이끌고 있어요. 요즘 핸드폰, AI, 인공지능, 메타버스, 많은 문명의 이기들을 보면 사람들이 서로 의존하며 인격적인 교류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인생들은 자꾸, 그리고 이 세상은 자꾸 혼자 살도록 유도하고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AI, 요즘 많이 얘기되는 메타버스, 이거 다 인간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죠. 네? 편리함도 주죠. 그리고 즐거움도 주죠. 근데 한번 보세요. 요즘 많은 가정들이요, 집안에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도 다 제각각 자기 공간에 가서 침묵 속에 시간을 보냅니다. 뭐 하고 있죠? 다 자기 핸드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한 지붕 아래 모여 있는데도 다 제각각이에요. 오늘날 인생들은요, 다 개인적인 삶만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타락한 이 세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혼자 살겠다는, 혼자의 힘으로 혼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내 힘으로만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세상의 특징 중에 특징이에요. 요즘 가장 많이 유행하는 메타버스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 메타버스 처음에 제가 들었을 때는 무슨 버스 종류 중에 하나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메타 그러면 가상이라는 뜻이고, 초월이나 가상이라는 뜻이고, 버스 그러면 유니버스의 준말, 그래서 우주, 뭐 세상,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그러면 가상현실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창조력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낸 것이 메타버스예요. 가상현실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어요. 요즘 아이들은요, 이미 가상현실인 메타버스 안에서 살고 있고요, 놀고 있고요, 즐기고 있어요. 메타버스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공간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 가상현실 속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교류를 가질 필요조차도 못 느끼게 되어가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 귀찮게 피곤하게 만나서 뭐 하는 것보다 가상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자기 만족을, 자기 목적을 이룰 수 있거든요.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만 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공간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뭐 메타버스가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어쩌면. 근데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공간 속에서 사람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서로 의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오는 가상현실 속에서 자기 개인적인 삶만을 추구하고 서로 의존하는 방법도 그 필요도 못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삶의 상황 속에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가 인생들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유익이 있어요. 근데요, 인간들이 만든 좋은 것이라고 만든 것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던가요? 얼마나 해악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문명의 발전, 문명의 발달된 기기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의 목적과 구원의 삶의 도리와 멀어져 가게 만드는 것인,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인식하며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가득히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와 교제하자, 나를 의지하며 살아야 돼, 그 메시지로 가득 찼어요. 왜요?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눴던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원래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이 질서대로 살지 않는 것을 죄라 그러고 이 질서를 벗어난 인생들을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교제하며 나를 통해서 나를 의지하며 나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 지금 그 말씀을 성경 전체 가득하게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라니까요. 이렇게 살아야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장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에 믿음은 내 편에서 꺼내놓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한 믿음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실패하고 또 넘어질지라도 이미도 값을 다 치루었기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에,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해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내가 그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믿음 가지고 2022년도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 2년이요 계속 이어져 가고 있기에 2022년에는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어야, 강건함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이죠. 점점 지쳐가고 피곤해가고 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얻어야 하고 강건함을 얻어야 될 필요가 있는 때가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새 힘을 얻을까요? 이 기본을, 이 기초를 분명히 할 때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 때예요. 이 믿음 가지고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된다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우리 예배하는 일에 더욱 힘을 씁시다. 비대면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나도 모르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편안해졌어요. 여러분,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가상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공간에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입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지므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건 정상적인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따라서 함께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권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 생활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생활에 힘을 쓰십시다. 우리가 새 힘을 얻으려면 이 어려움에 피곤하고 지쳐가는 이 세대 속에서 새 힘을 얻어서 이겨내려면 기도 응답을 경험해야 합니다. 시편 138편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기도 응답. 하나님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우리의 영혼에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순모임에 힘을 쓰십시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혼자 하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의지하고 돕고 도움받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기도받으면서 중보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도록, 그래야 우리가 새 힘을 얻으며 승리에 그 모든 어려움,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 혼자 있으면 금방 식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혼자 신앙생활하게, 혼자 하나님을 상대하게 한 게 아니고 함께 모여서.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면 얼마든지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진다고요. 코로나 상황일지라도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 생활에 힘을 쓰십시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말씀에 집중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가까이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경건 생활에 힘쓰는 모습을 볼 때 목회자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활동의 제한을 받고 살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만의 친밀한 사귐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활동의 제한을 받으니까. 올해는 우리 성도관리위원회에서 그래서 성경 읽기와 관련한 시상을 시행하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다진 카드도 나눠드렸지만 도표도 올해는 붙일 거예요. 옛날에 7가지 실천 도표 붙였듯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계속 체크하고 순별로도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격려해 가면서 말씀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랑을 느끼며 사랑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아니 그보다 더한 어렵고 힘든 세상을 혹시 살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그 주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확신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 얼마든지 넉넉히 이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2022년 우리 동북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요, 한 해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면서 이제는 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분이 나를 통해 사시는 생명의, 새 생명의 놀라운 역사로 개인적으로도 예수 닮은 인격과 삶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고 거룩해져 갈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 은혜와 축복을 영육간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